네,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적 혹은 평생 싸워야 할 적은 에고라는 적입니다. 이 에고는 나 자기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 이제 에고라는 단어인데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고 자아를 건드려서 분노하게 만들고 자아를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들고 특별히 잠재된 우리의 열등감에 확 이제 불을 질러버려서 누군가를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결국 이런 열등감 혹은 교만 혹은 이 분노 같은 것들은 남에 대해서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열등감과 분노와 교만은 결국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성경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낮은 자존감과 혹은 열등감, 그런 분노 혹은 교만하던 옛날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여러분들 좀 가급적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 외워야 되냐면 으이씨 하고 화날 때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 보통 우리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이미 나왔어요. 지금 XS가 나왔는데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지금 나를 화나게 한 저 인간을 정말 죽이고 싶지만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만의 어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런 신앙 고백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전히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열등감에 찌들어 살았던 이 사울의 모습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 달아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까지도, 자기 목숨이 달린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긴 다윗의 평안함이 완전히 되조돼서 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존감을 비롯한 그 열등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아야 돼요. 뭔가 저에게 주는 말씀 같아서 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은혜를 받았는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말씀은 진짜 기깔나게 잘 썼다 하는 그런 생각들 드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뭔가 짜임새는 없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왠지 나한테 하시는 그런 이야기 같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정말 제가 설교를 기록하면서도 주님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참 많은 은혜가 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불쾌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사울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사람 바라보면서 나 저 인간 때문에 너무 불편해. 저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와 같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울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어온 것은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이 다윗과 함께 개선 행사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성읍마다
마치 개선장군이 돼서 기세등등하게 우리가 드디어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면서 와 기세등등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런 이제 그런 장면들인데 다시 예루살렘은 아니죠. 네.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성읍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군대를 환영하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가 이 7절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그냥 노래만 해도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심지어 뛰놀며 춤추며 했다는 거예요. 음악이 막 소금 뭐 이런 막 많은 하프 뭐 많은 악기들을 이제 연주하면서 춤추면서 뛰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막 다 같이 합창하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제가 만약 사울에게 했으면 저 여인들을 당장 다 잡아 죽여라. 근데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눈치를 챘잖아. 에이 사울 삐졌네. 에이 사울 삐졌네 지금. 야 우리 왕 삐졌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사울 왕을 우습게 여길까봐 두려워서 저 여인들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 7절 말씀을 기존에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제 8절 말씀도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 천천만 돌린다 이렇게 8절도 써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적인 많고 적음으로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기본 정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히브리 문학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히브리 언어를 공부하고 히브리 문학을 조금 평행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물론 우리 신지사님께서 국어 선생님이 하셨지만 한국 문학의 이 평행 구조와 대구 구조와 좀 히브리 문학은 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숫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숫자. 이 노래는 대조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렇게 지어 부른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천, 만 이라는 숫자가 과연 정말 숫자 천, 그 숫자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과 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요. 그리고 12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히브리인들이 각각 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원문의 어떤 문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 천천만 돌리겠다고 작정하고 이 노래를 사울을 골탕 먹이려고 지어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늘상 그렇게 불러왔어요.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노래를 그렇게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다윗과 사울이 힘을 합쳐서 정말로 많은 숫자의 적을 무찔렀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문학적으로 맞는 해석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8절의 해석을 보게 되면 사울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 막 그런 열등감을 찌들어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를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여인들은 뛰놀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원래 그런 뜻으로 불렀던 게 아닌데 사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이미 마음밭이 안 좋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울만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인정받아야 되는 자리에 다윗도 인정받고 있구나,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단순히 천만 그것보다도 나만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왜 다윗을 자꾸 저렇게 사람들이 지켜세우지? 그런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과 불쾌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울의 감정의 동요가 심한 모습들은 오늘만 나왔던 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의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길갈에 와서 번제를 드리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조급함 때문에 번제를 먼저 드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도 사울은 각종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확 쳐들어왔을 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자 사울도 마땅히 왕으로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 왕의 자리이지만 똑같이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즉 사울이라는 사람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강하지 못한, 마음의 내면이 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마음 상태를 볼 때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갑자기 사울 앞에 나타나서 이 조그만 놈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직접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라고 막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니, 아니 요놈 무서워? 뭐 저러다 얘 혼자 나가서 죽겠지 생각했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사람들이 축회어 세워주기 시작하니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소화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었는데, 내가 칭찬받고 싶었고, 내가 잘나보고 싶었는데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높여 세워주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그는 마음이 상해버린 그런 조급한 마음, 그런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마귀는 어떤 극단적인 마귀의 형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듯이 이건 분명히 사단과 마귀야, 야 저 사단과 마귀를 물리쳐야 돼 라고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우리의 삶에 침투합니다. 조급함으로, 두려움으로, 시기심으로, 음란함으로 은밀하게 우리 삶에 찾아와서 나의 가장 마음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그냥 도망갑니다. 한 번만 건드리고 도망가면 우리는 건드려진 그 마음의 한구석에서 막 불일 듯이 이 마음이 확 커져서 급기야 내가 내 스스로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란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전한 마음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에도 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매일매일 주만난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유혹과 속삭임, 그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라. 사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작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겠다고 사울을 찾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의 존재가 신경도 안 쓰였어요. 그래서 자기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뭐 줘봤지만 소용도 없지만 그렇게 나가서 우리 또 불쌍한 어린이 한 명이 또 객기 부렸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웬걸 뭔가 이상해요.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친구와 함께 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어요. 얘 뭐지? 이 조그만 것이 뭔데 자꾸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에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던 인간이 갑자기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백성들의 지지와 백성들의 인기를 힘에 업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몽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에 영합하라고 사울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됩니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믿을 것이 정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음이 나오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까닭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생각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가 희생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환호를 보내? 나를 메시아라고 불러? 야, 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등려보면 굳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면 제자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메시아라고 외쳤던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 하는 것들을, 그 마음의 급변함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호를 보낼 때도 절대 일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사람들의 반응에 나의 삶의 근거를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멋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시편 16편 8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팔,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 강한 팔, 그리고 강한 권세, 능력, 지지 기반, 이것이 바로 오른팔, 오른쪽을 상징하는 그런 히브리 문학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의 눈초리를 쳐다봐요. 사람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는 그 순간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리가 더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지만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주목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올라도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었던 이 사울의 욕망이 급기야 극심한 열등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울의 인생은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블레셋부터 물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에요. 최근 한국교회의 신뢰도 평가가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목회자들의 부정한 모습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목회자들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지를 우리는 오늘 사울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지 못할 때 헛된 것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공허함을, 빈자리를 나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권위적인, 배타적인, 그런 차별적인 그런 많은 수식어들이 교회에 계속 붙고 있고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더 많은 것들로 내 삶 가운데 내 교회를 채워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는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악한 모습 같죠. 타락한 영혼 같고, 근데 이렇게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 신하들이 추천해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보통 악령이 떠나갔지만 이번에 다윗의 연주가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사람들의 평가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마음이 상해버린 사울은 12절과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사울의 마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 정도는 그냥 쉽게 실행에 옮길 정도로 너무 지독하고 무서운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울에 반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의 성경에 대한 평가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항상 다윗을 묘사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창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주셨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일부러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천부장으로 삼아서 다윗을 전쟁터의 최전선에 내보냅니다. 나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요거를 그대로 써먹지 않았을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야를 최전선에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꾸짖으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는 꾸짖으셨는데, 이때 다윗이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살리십니다. 보통 다윗이 사울과 비슷한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어요? 누가 보아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게 맞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백성들은 누구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윗이라면 당연히 백성들이 지지와 환호를 이용해서 사울에게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사울은 누구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랐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인정을 바탕으로 사울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령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마음을 분노하게 해서 다윗을 시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고 모든 일이 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기다렸던 사람이죠. 나에게 기름을 부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합당하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처분을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옆에서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이야말로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어찌 이 기회를 날리십니까?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빚어가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가장 질서 있고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임한 크나큰 위기를 친히 기회로 바꾸셔서 장차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작업들을 조금씩 해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고, 나 자신, 내 자아는요, 이런 바람이 새는 풍선 혹은 사람들의 시기심, 무시, 무관심이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람들이 조그만 나를 무시해도 내 자아는 펑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살얼음판 같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날 때도 있고 남의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왜 나한테 일어날까 하고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할 때가 있겠죠. 누군가가 이 인사를 건성으로만 하긴 해도 뭐지? 그렇게 마음이 쓰여요. 연락을 했는데 카톡을 보내도 일십을 당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도 저는 몇 명의 청년에게 일십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제 마음은 또 시커멓게 멍들어가고 타고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뒤늦게 카톡이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렇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